맹자가 말했다. 백인은 눈으로는 나쁜 색을 보지 않고 귀로는 나쁜 음악을 듣지 않았다. 자기가 섬길 만한 올바른 임금이 아니면 섬기지 않았고 자기가 다스릴 만한 올바른 백성이 아니면 부리지 않았다. 나라가 평화로우면 관직에 나가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물러났다. 잘못된 정사가 행해지는 나라와 법도에서 벗어난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차마 있으려 하지 않았다. 얘를 무시하는 조야한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을 관복을 입은 채 맨땅이나 숫더미 위에 앉는 것처럼 생각했다. 주왕의 시대를 만나 북해의 바다에 살면서도 천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렸다. 그러므로 백의의 풍모를 들으면 탐욕스러운 사람도 청렴해졌고 나약한 사람도 확고한 의지를 세웠다. 이유는 누구를 섬긴 듯 내 임금이 아니며 누구를 부린 듯 내 백성이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그래서 세상이 평화로워도 나가고 어지러워도 나가며 말하기를 하늘이 이 백성을 내매 먼저 안 사람으로 하여금 나중에 아는 사람을 깨우치게 하고 먼저 깨달은 사람으로 하여금 나중에 깨닫는 사람을 깨우치게 한다. 나는 백성 중에 먼저 깨달은 사람이다. 나는 장차 이 돌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깨닫게 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천하의 백성들 가운데 한 남자 한 여자라도 요순의 도의 혜택을 입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자신이 밀어서 구덩이에 집어넣은 것처럼 걱정했다. 이것은 천하를 안정되게 하는 중대한 일을 자기 책임으로 여긴 것이다. 유하해는 착하지 못한 임금을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변변치 않은 관직도 사용하지 않았다. 관직에 나아가서는 자신의 재능을 숨기지 않았고 자신의 올바른 도로서 정치를 했다. 군주에게서 버림을 받아도 원망하지 않았고 공공한 상황에 처해도 근심하지 않았다. 양리의 사랑과 같이 있으면서도 태안해야 하고 차마 떠나지 못했는데 그것은 너는 너이고 나는 난데 아무리 내 옆에서 벌거벗은 무리한 행동을 한다 한들 네가 어떻게 나를 더럽힐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아애의 풍모에 대해 들으면 속이 좁은 사람도 관대하게 되었고 야박한 사람도 너그럽게 되었다. 공자께서 제 나라를 떠나실 적에 밥 지으려 물에 담궜던 쌀을 건져가지고 갈 정도로 급히 떠났지만 또 나라를 떠나실 적에는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부모의 나라를 떠나가는 도리이다. 서두를 만하면 서두르고 오래 있을 만하면 오래 있고 머무를 만하면 머물고 벼슬할 만하면 벼슬했던 분이 공자다. 또 맹자가 말했다. 백인은 성인으로서 청렴결백한 사람이고 이유는 성인으로서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고 휴가해는 성인으로서 온화한 사람이고 공자는 성인으로서 시기에 알맞게 하는 사람이다. 모든 것을 모아서 크게 이룬다 하는 것은 공자 같은 일을 일컫는 말이다. 모든 것을 모아서 크게 이룬다는 뜻은 음악 연주에 비유하면 금속 악기로 소리를 시작하고 옥으로 만든 악기로 소리를 끝내는 것과 같다. 금속 악기로 소리를 시작하는 것은 조리 있게 음악을 시작하는 것이고 옥으로 만든 악기로 소리를 끝내는 것은 조리 있게 음악을 마치는 것이다. 조리를 시작하는 것은 지혜로움에 속하는 일이요 조리를 끝내는 것은 성스러움에 속하는 일이다. 지혜로움은 기교이고 성스러움은 힘이다. 이것은 백보 밖에서 활을 쏘는 것과 같아서 목표물에 도달하는 것은 힘 때문이지만 관역에 명중하는 것은 힘 때문이 아니다. 북궁기가 물었다. 주나라 왕실에서 관작과 복록을 배분하는 방법은 어떠했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 알 수 없다. 제후들이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을 싫어해 문서를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 대체적인 내용은 들은 적이 있다. 천자국에서는 천자가 한 자리이고 공이 한 자리이며 후가 한 자리이고 백이 한 자리이며 자와 남이 다같이 한 자리로 모두 5등급이 있었다. 제후국에서는 군이 한 자리이고 경이 한 자리며 대부가 한 자리고 상사가 한 자리며 종사가 한 자리고 하사가 한 자리로 모두 6등급이 있었다. 토지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천자의 제도는 땅은 사방천리이고 공과 후의 땅은 모두 사방백리이며 백의 땅은 사방 70리, 자와 남의 땅은 각기 사방 50리여서 모두 합해 4등급이었다. 사방 50리가 되지 않아서 직접 천자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다른 제후에게 부속되어 있는 것을 부용이라고 했다.
천자의 경이 받는 땅은 후와 동이라고 대부가 받는 땅은 백과 동이라며 상사가 받는 땅은 자나 남과 동일했다. 큰 나라는 땅이 사방백리인데 군의 복록은 경의 10배이고 경의 복록은 대부의 4배고 대부는 상사의 2배이고 상사는 중사의 2배고 중사는 하사의 2배. 하사와 일반 백성으로 관직에 있는 사람은 복록이 같았는데 그 복록은 직접 농사를 지어 얻는 수입을 대신할 만한 정도였다. 그 다음에 나라는 땅이 사방 70리인데 군은 경의 복록이 10배를 받고 경의 복록은 대부의 3배이고 대부는 상사의 2배이고 상사는 중사의 2배. 하사와 일반 평민으로 관직에 있는 사람은 복록이 같았는데 그 복록은 직접 농사를 지어서 얻는 수입을 대신할 만한 것이었다. 작은 나라는 땅이 사방 각 50리인데 군의 복록은 경의 복록의 10배, 경의 복록은 대부의 2배, 대부는 상사의 2배, 상사는 중사의 2배, 중사는 하사의 2배. 하사와 일반 평민으로 관직에 있는 자는 복록이 같았는데 그 복록은 직접 농사를 지어서 얻는 수입을 대신할 만한 것이었다. 농사 짓는 사람의 소득은 한 장정에게 백무가 주어지는데 백무에 비료를 주고 농사를 지으면 상등의 농부는 9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농부는 8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고 중등의 농부는 7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농부는 6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고 하등의 농부는 5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었다. 일반 평민으로 관직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들에게 주는 복록을 이것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었다. 만장이 물었다. 벗을 사귀는 것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맹자가 대답했다. 자신의 나이가 많음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의 지위가 높음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 형제 중에 부귀한 사람이 있음을 내세우지 않는다. 벗을 사귄다는 것은 그 사람의 덕을 벗삼는 것이므로 내세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맹언자는 백성의 대부 가문 사람으로 5명의 벗이 있었는데 악정구와 목중이 그들이고 나머지 3사람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맹언자는 이 5사람을 벗으로 사귐에 있어서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 5사람 또한 맹언자의 가문을 생각했다면 그와 벗하지 않았을 것이다. 백성의 가문의 사람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작은 나라의 군주도 그렇게 한 적이 있었다. 비지역의 해공은 나는 자사에 대해서는 스승으로 대하고 한반에 대해서는 벗으로 대하며 왕순과 장식은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였다. 작은 나라의 군주만 그렇게 했을 뿐 아니라 큰 나라의 군주도 그렇게 한 적이 있었다. 진나라 병공은 현인 해당을 대함에 있어서 해당을 방문했을 때 해당이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가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음식을 먹으라 하면 먹었다. 비록 거친 밥과 야채국이라도 배부르게 먹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그것은 배부르게 먹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나라 병공은 여기에 그쳤을 뿐이다. 해당과 함께 하늘이 준 지위를 같이 하지 않았고 하늘이 준 관직을 함께 다스리지 않았고 하늘이 준 복록을 함께 누리지도 않았는데 그것은 한갓 선비의 입장에서 현자를 존경한 것일 뿐 왕공의 입장에서 현자를 존경하는 자세는 아니다. 순이 요임금을 아련했을 때 요임금은 사위인 순을 별궁에 묵게 하고 또한 순에게 향응을 베풀어 번갈아 순님과 주인이 되었는데 이것은 천자로서 필부를 벗하는 방법이다.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일러 귀한 일을 귀하게 여긴다 귀기라고 하고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일러 어진 일을 존중한다 존현이라고 한다. 귀한 일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어진 일을 존중하는 것은 그 취지가 한 가지이다. 만장이 물었다. 선생님이 무도한 제후들과 교제하는 것은 어떤 마음에서입니까? 맹자가 답했다. 공경하기 때문이다. 만장이 물었다. 예물을 거듭 거절하는 것은 공경스럽지 않다고 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높은 사람이 물건을 줄 때 그는 이것을 얻을 때 의에 부합했을까 아니면 의에 부합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고 나서 받는 것은 공경스럽지 않은 태도이다. 그런 까닭에 거절하지 않는 것이다. 만장이 물었다. 말로 거절하지는 말고 마음속으로 거절하기를
이것은 그가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의롭지 못한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서 다른 구실을 내세워 받지 않으시면 안 됩니까? 맹자가 말했다. 그가 법도를 지켜서 나와 교제하고 예에 의거해서 나를 접대한다면 이러한 경우는 공자와 같은 분도 그것을 받았을 것이다. 원장이 물었다. 만약 나라의 성문 밖에서 사람을 가로막고 물건을 빼앗는 자가 있는데 그가 법도를 따라서 나와 교제하고 예에 의거해서 선물을 보내온다면 이러한 경우 도둑질한 물건을 받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받아서는 아니 된다. 서경의 강고에 이르기를 사람을 죽여 재물을 빼앗고 포악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 대해 백성들 중 비난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했다. 이런 사람은 임금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도 되는 자이다. 이러한 관습은 은나라가 한나라로부터 물려받고 다시 주나라가 은나라로부터 물려받아서 그 시행이 그친 적이 없는 것이고 오늘날에도 엄연히 지켜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주는 선물을 받을 수 있겠는가? 만장이 물었다. 오늘날의 제후들이 백성들로부터 재물을 취하는 것은 도둑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예를 갖추어 교제하는 것을 잘하기만 하면 공자와 같은 군자라도 그것을 받았을 것이라고 하시니 어찌된 말씀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자네가 생각하기에 참된 왕자가 일어나면 지금의 제후들을 싸잡아 모두 죽일 것 같은가? 그렇지 않으면 먼저 그들을 교화시키고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죽일 것 같은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것을 취한다고 해서 그것을 도둑질한다고 해버리는 것은 유사한 사례를 극단화시켜 의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다. 공자께서 노나라에서 벼슬을 할 때 노나라 사람들이 사냥시합을 하자 공자 역시 사냥시합을 하셨다. 사냥시합도 할 만한데 하물며 제후가 선사하는 것을 받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반장이 물었다. 그렇다면 공자께서 벼슬한 것은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했다. 반장이 물었다. 도를 실천하려 하는데 어째서 사냥시합을 하셨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공자는 장부에 적어 제사에 쓰이는 그릇과 그것에 담을 재물의 올바른 숫자를 정해 놓음으로써 이곳저곳 아무 데서나 가져온 재물로는 정해진 재기를 채우지 못하게 했다. 원장이 물었다. 공자께서는 왜 벼슬을 그만두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자신의 도가 행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가 충분히 행해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결국 노나라의 군주가 행하려 하지 않자 그만두고 떠났다. 그래서 공자는 3년이 되도록 한나라에 머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공자는 자신의 도가 행해질 만한 것을 보고 벼슬한 적도 있었고 군주의 예우가 적절하였기에 벼슬한 적도 있었고 군주가 어진 일을 받들었기 때문에 벼슬한 적도 있었다. 노나라의 경대부 개환자에 대해서는 도가 행해질 만한 것을 보고 벼슬했고 위나라의 영공에 대해서는 군주의 예우가 적절하였기에 벼슬했고 위나라의 효공에 대해서는 군주가 어진 일을 받들었기 때문에 벼슬했던 것이다. 맹자가 말했다. 벼슬하는 것이 가난 때문은 아니지만 때로 가난 때문에 하는 수도 있고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이 부모 공양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때로 부모 공양을 위해 하는 수도 있다. 가난 때문인 경우에는 높은 지위를 사양하고 낮은 지위에 머물며 높은 복록을 사양하고 보잘것없는 복록에 머물러야 한다. 높은 지위를 사양하고 낮은 지위에 머물며 높은 복록을 사양하고 보잘것없는 복록에 머물려고 한다면 어떤 자리가 마땅할까? 성문의 문직이나 목탁을 두드리는 야경꾼이 그것이다. 공자가 일찍이 창고를 관리하는 직책을 맡아서는 회계를 정당하게 할 뿐이다 라고 하였고 왕의 동산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아서는 소와 양을 무럭무럭 자라게 할 뿐이다 라고 하셨다. 지위가 낮은데도 말이 높은 것은 죄스러운 것이고 남의 조정에 서서 정사를 맡았는데도 도가 행해지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만장이 물었다. 선비가 제후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감히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제후가 나라를 잃은 후에 다른 제후에게 몸을 의탁하는 것은 예에 맞지만 선비가 제후에게 몸을 의탁하는 것은 예에 맞지 않다. 관장이 물었다. 군주가 곡식을 보내주면 받습니까? 받는다. 받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군주는 본래 다른 나라에서 온 백성에 대해서는 구제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군주가 구제해주는 경우에는 받고 그냥 선사하는 경우에는 받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그냥 선사하는 경우에는 감히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감히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성문을 지키고 목탁을 두드리며 야경을 도는 사람도 모두 일정한 직책을 맡아서 위로부터 복록을 받는다. 일정한 직책이 없으면서 군주에게서 물건을 선사받는 것은 공경스럽지 못한 것이다. 군주가 구제해주기 위해 주는 경우 받는다지만 모르기는 합니다만 계속해서 받아도 됩니까? 노나라의 군주 목공은 자사를 대함에 있어 자주 무난하고 자주 삶은 고기를 선사하자 자사가 그것을 불쾌하게 여겼다. 나중에는 심부름한 사람을 손짓하여 대문 밖으로 내보내고 북쪽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2번 자라고서 보내온 물건을 받지 않고 말하기를 이제서야 군주께서 나를 개와 말처럼 키운다는 것을 알겠다라고 했다. 이후 군주의 명을 행하는 관리가 물건을 보내오는 일이 없었다. 어진이를 좋아하면서도 기용하지 못하고 또 봉양하지도 못한다면 어진이를 좋아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관장이 물었다. 한나라의 군주가 군자를 봉양하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제대로 봉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처음 임금의 명령으로 물건을 보내오면 2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린 후에 받는다. 그 뒤로는 창고를 관장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곡식을 보내오고 부족간을 맡은 사람이 계속해서 고기를 보내오지만 임금의 명령이라며 가져오지는 않는다. 자사의 경우는 계속해서 임금의 명령이라며 삶은 고기를 보내왔고 그것은 자신으로 하여금 번거롭게 자꾸 절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군자를 봉양하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여임금이 순을 대함에 있어 자기 아들 9 형제에게 순을 섬기게 하고 2 딸을 아내로 삼게 했으며 백관과 소와 양 그리고 창고에 가득한 곡식을 빠짐없이 갖추어서 농사짓는 밭 가운데서 순을 봉양하게 한 후에 그를 기용하여 군주의 지위에 오르게 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일러 왕공이 어진이를 높인 경우라고 한다. 관장이 물었다. 선비는 제후를 알련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도성에 있는 사람을 시정의 신하라고 부르고 교회에 있는 사람을 조망의 신하라고 부르는데 모두 일반 백성이다. 일반 백성은 예물을 바치고 신하가 되지 않는 한 감히 제후를 알련하지 않는 것이 예법이다. 관장이 물었다. 일반 백성은 군주가 불러 일을 시키면 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군주가 만나려고 불러도 가서 아련하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가서 일을 하는 것은 옳지만 가서 아련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군주가 만나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는가? 그가 견문이 많기 때문이고 그가 현능하기 때문입니다. 견문이 많기 때문이라면 그런 사람은 스승이라고 할 수 있으니 전자라 할지라도 스승을 부르지는 못하는 법인데 하물며 제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가 현능하기 때문이라면 나는 아직까지 현능한 이를 만나려고 불렀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노나라의 목공이 자주 자사를 찾아가 만났는데 옛날에 천승의 부유함을 지닌 나라의 군주가 선비와 벗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자사가 불쾌하게 여기며 옛날 사람의 말은 스승으로 섬겼다는 것이지 어떻게 벗했다는 것이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자사가 불쾌하게 여긴 것은 지위로 따진다면 그대는 군주이고 나는 신하인데 어떻게 감히 내가 군주와 벗이 될 수 있겠으며 덕으로 따진다면 그대는 나를 섬겨야 할 사람인데 어떻게 그대가 나와 벗이 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천승의 부유함을 가진 군주가 그와 벗이 되려고 하는 것조차 안 되는데 하물며 그를 부를 수 있겠느냐. 옛날에 제나라 경공이 사냥을 할 때 동산을 관리하는 자를 깃발을 사용해서 불렀는데
오지 않자 그를 죽이려 한 일이 있었다. 공자는 뜻있는 선비는 죽어서 도랑과 골짜기에 버려질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용기 있는 선비는 자신의 목을 잃을 수 있음을 잊지 않는다고 하셨다. 공자께서 동산을 관리하는 자의 어떤 점을 높이 샀겠느냐. 자신을 부르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기에 불러도 가지 않았던 것을 높이 산 것이다. 동산을 관리하는 자를 부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냥할 때 쓰는 가죽관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 백성을 부를 때는 붉은 천으로 만든 깃발을 사용하고 선비를 부를 때는 2마리의 용이 그려지고 방울이 달린 깃발을 사용하며 대부를 부를 때에는 깃털이 달린 깃발을 사용한다. 깃털이 달린 깃발로 동산을 관리하는 자를 불렀기 때문에 그는 죽을 각오로 가지 않았던 것이다. 선비를 부르는 방법으로 일반 백성을 부른다면 일반 백성이 어떻게 감히 가겠느냐. 하물며 현능하지 못한 사람을 부르는 방법으로 현능한 사람을 부른다면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현능한 사람을 만나보려고 하면서도 올바른 방법으로서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면서도 문을 닫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의는 길이고 예는 문이다. 오직 군자만이 이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고 이 문을 드나들 수 있는 것이다. 시경에서 말하기를 큰 길은 숫돌과 같고 곱기가 화살 같다. 군자가 걸어가는 것이고 소인이 본받는 것이다 라고 했다. 만장이 물었다. 공자께서는 군주가 부르면 수레가 메어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달려가셨다던데 공자가 잘못한 겁니까? 맹자가 말했다. 공자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벼슬을 해서 관직을 가지고 있었고 군주가 그 관직에 맞는 방법으로 불렀기 때문이다. 맹자가 만장에게 말했다. 한 고을에 선한 선비는 그 고을에 선한 선비를 벗으로 삼고 한 나라에 선한 선비는 그 나라에 선한 선비와 벗을 삼고 전하에 선한 선비는 전하에 선한 선비와 벗을 삼는다. 전하에 선한 선비와 벗을 삼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위로 올라가 옛사람에 관해 이야기를 한다. 옛사람이 지은 시를 외우고 옛사람이 지은 책을 읽으면서도 옛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되겠는가? 그런 까닭에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위로 올라가 옛사람을 벗으로 삼는 것이다. 제나라의 선왕이 경에 대해서 묻자 맹자가 말했다. 왕께서는 어떤 경에 대해 묻는 것입니까? 경은 다 같은 것 아닙니까? 같지 않습니다. 군주와 같은 성씨의 친척인 경이 있고 다른 성씨인 경이 있습니다. 진척인 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진척인 경은 군주에게 큰 허물이 있으면 간언하되 거듭 간언해도 듣지 않으면 군주의 자리를 바꾸어 버립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발끈하며 안색이 변했다. 맹자가 말했다. 왕께서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왕께서 신에게 물었기 때문에 신이 감히 올바르게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왕의 안색이 안정된 후에 다른 성씨인 경에 대해 묻자 맹자가 말했다. 다른 성씨인 경은 군주에게 허물이 있으면 간언하되 거듭 간언해도 듣지 않으면 떠나버립니다.